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완벽한 겁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왕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었고, 백성들도 또한 왕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응답하였고 구해 주셨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한 내용이 시편 20편의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중요한 건데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20편 1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저는 이 시작되는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의 환경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오늘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모든 시대의 환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 날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대라고 봐집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여드리며, 이 환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시대와 시기를 잘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적의 대적을, 대침략과 같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적의 침략을 막으니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큰 힘을 모아서, 한마음에 힘을 모아서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지만, 힘든 시련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왕에게 응답해 주시고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이 모든 전쟁에서 깃발을 날릴 것을, 하나님이 왕을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반드시 적들을 완벽하게 쓰러뜨릴 것을 확신하고 있는 전 국민이 왕을 신뢰하고 왕을 그렇게 높일 수 있고
왕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성은 다윗 왕의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왕도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통합니까? 영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난 날에 이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난 날에 전쟁과 죄악이 끊임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겁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영적과 죄악으로 인하여 분열과 갈등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한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경제와 각 가정과 모든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 누가 필요합니까? 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완벽한 응답, 완벽한 치료, 완벽한 해결책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축복된 삶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갖고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 다윗 왕의 그 위기와 환난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온 성도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왕을 알고 다윗 왕도 온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같은 한마음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비전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서 환난 날에 이 문제와 원수의 짓밟힘과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경제 위기에 갖고 있고 일터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담임 목사의 마음과 비전교회 목적과 성도들의 환경과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9월 달에 반드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따라서 합시다.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냐?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비전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기도가 이 환경을 장악하고 사단을 장악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입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성소와 시온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임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를 공급받고 있고 진단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소인 겁니다. 교회인 겁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약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바로 센터이자 버팀목이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처,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예배처,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곳이고 위기 때 만났을 때 기도해서 형통하도록 풀어지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가지고 환난 날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성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 기뻐 받으심으로써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이제 왕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비상중보기도. 비상중보기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비상중보기도를 지금 하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은 이 공격에 맞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왕의 승리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귀중한 겁니다. 왕의 생명에 나 생명도 달려있고 가족의 생명도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달려있고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다 어디에 있다? 왕에 있다. 다윗 왕에 있다. 그러니 다윗 왕에 승리하야만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고 있고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있다. 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비전교회가 빛을 발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상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습성이 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서포트하는 그 기도의 힘이 가장 강력한 능력의 지도자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비전교회 성재현 목사가 또 하나님의 기독교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추락하고 땅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와 위기와 전쟁에서도 살려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고 한다면 5대양 6대주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회복이 전 세계를 선교하는 놀라운 영적 리더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 힘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의 영적 상태는 양떼들의 영적 상태를 책임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복이 되는 다윗의 시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백성들의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드린 중보기도를 듣고 또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운율에 맞춰서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혹 지방으로 내려가서 종이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3번을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고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혹 담임 목사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외부 집회에 있을 때 그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다른 때보다도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담임 목사의 사역이 큰 힘을 얻고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중보, 비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했을 때에 잡생각이 떠나가고 다른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먼저 하나하나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쳐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쳐내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는 예배자가 승리하는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0편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는 첫째로 내 마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는 것은 기도의 소원과 물질의 소원과 자녀의 소원과 나라의 소원과 어떤 것도 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형식적이거나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우리가 그 종교의 예식의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의 제목도 드리고 어떠한 문제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서 그분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한 가지 한 가지 뭉쳤었던 것, 또 여러분들 한 가지 병들었었던 것,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세상의 때를 묻고 이 세상의 세습에 오염되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와 번제는 한마디로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희생이다. 그 희생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이 생각과 하는 일들을 다 접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복된 주일을 성수할 때에 주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완벽하게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생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라고 표현해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윗이 한두 번 예배만 사람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는데 그 번제 소제는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결단코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특별히 비상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한번 그렇게 이 말을 전달해 줍시다. 기도는 저축해 두는 겁니다. 네. 또 하나만 할까요? 헌금은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찾아다 쓰는 것이 기도요, 찾아다 쓰는 것이 헌금이고 찾아다 쓰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마음껏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 안내배밖에 드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이렇게 환난 중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난 중에 살고 있을 때에 주일 안내배밖에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는 틈나는 대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우리 인생에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상중보의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20년 전에 기도했던 거, 30년 전에 기도했던 거, 어제 기도했던 거, 지난주에 기도했던 거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기도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증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저 장로님이, 저 안수사님이 잘 극복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이러한 통계를 받습니다. 그 위기를 잘 견디고 그 위기를 잘 버텨나가고 그 위기 중에 그 환란의 경제적인 환란과 위기 중에서 잘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11조하는 자, 믿음을 갖고 저축한 자,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잘 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또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 분석 요인을 확인하니 평상시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 저축, 물질 저축, 믿음 저축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총체적인 위기가 있다면 또 총체적인 축복도 있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속된 말로 처세술, 사회성 참 중요해요. 인간관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압니까? 연결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연결. 이것을 참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전도도 잘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적의 침략에 한두 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참 다윗은 완전하게 통쾌하게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완벽한 승리의 전쟁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자. 성령을 받고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소원의 기도,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10분, 20분, 30분도 아주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동기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하면 따라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목동이라고도 하고, 다윗하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예.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좀 별명이 있었습니다. 정미진 집사님 하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영남 집사님 하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우리 김말씀 권사님 하면 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하면은 우리 교회 다 고치고 만지시는 맥가이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명 있잖아요. 별명. 제발 여러분들 별명이 말 많은 사람이 않길 바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되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하냐?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는 적게 하고 그러면 상처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는 CCM 곡을 보면 얼마나 이 찬양 가사가 은혜롭고 그 곡조가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만 해도 무슨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소원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친 마음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풀려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리가 멀어지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는 병도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는 실패도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상시 생활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리며 또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왕의 승리가 백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2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5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환경이 되길 바라고 우리 비전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의 그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 완전히 승리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윗의 기도가 크고 많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응답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별로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소홀한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은 왕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또 자신들이 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때에 왕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져가는 축복의 응답도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약 80세가 되셨던 제가 존경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 손양도 목사님 총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글도 모릅니다. 앞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소라고 하는 그 지하에서 기도골방을 하나 주셔서 틈만 나면 와서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 제목을 써줘도 안 되고 글을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어머님한테 가서 귓가에 아주 크게 얘기하여 들으니까
크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성전노사가 이번에 20주년으로 큰 콘서트를 성신교회에서 하는데 이 빈자리가 아래의 꽉 차게 채워지도록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알아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성신교회가 그때 영구영찬이 데리고 왔죠. 예? 이 1층의 본당도 다 채우지 못했던 교회가 그때 전도가 너무 많이 돼갖고 위층 아래층 꽉 차서 복도 계단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미떼와 같이 펄떼와 같이 많은 영혼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왕의 승리는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승리는 또한 백성의 승리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승리하면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은 다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잡고 먼저 기도하고 또 종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중보 비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권하여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소한 개인적인 마음의 소원까지도 어떤 문제까지도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면 승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 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춰있고 또 문제였었던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시편 2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란 뜻은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구원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을 떠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절대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며 기름 부으신 자들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20편 마지막 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환난 날에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참 기도의 제목을 붙이자면 통성기도, 새벽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또 제목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군선기를 위한 기도,
교도소 교화선들을 위한 기도, 학생들 학교를 위한 기도, 말없이 많은 기도를 제목만 갖다 붙이면 기도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구국기도. 기도 중에서도 주님이 어떤 기도를 빨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냐?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제가 표현하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간절하게 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상기도의 네트워크를 좀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고 아주 좀 다운된 상황에서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7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TO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일찍까지 차량 운행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챙기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안전한 걸 보고 우리 여러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젊은이들도 예배하고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까지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의 환경에 맞게 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풀리고 다 열었고 다 됐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뢰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셋째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가 되고 성령도 탄식하며 눈물로써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근심에 쌓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그 호소, 눈물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상 네트워크를 세워서 전 세계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합작품이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므로 각자가 체험되어져 있는 기도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머리가 다 빠지신 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세상의 힘으로는 이 암병을 3개월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마곡에서 목회할 때 그 암병을 갖고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수십 년 살았고 마지막에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잘 되는데 육신의 질구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행한 안타까운 몸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성도가 다 간 가운데 제가 쓰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한 3-4평 되는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와 기도실이 떠나갈 정도로 간절하게 눈물로써 안수하며, 하나님, 귀하신 분이 주님을 만나서 마지막에 이민생활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큰일 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큰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보름 후에 우리 모교 성령 집회 찾아왔습니다. 잘 먹게 하고 힘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이 나는지 다 하나님이 목사님 안수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해주셔서 암덩어리가 다 깨끗하게 불살라버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몇 년이 지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애로 지금 베트남에서 큰 선교사님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학원, 교회, 카페 여러 사역을 하는데 돈 1원도 없이 시작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예배될 수 있다면 지금 미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격리가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즉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신실한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서 유사시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생명을 12회를 연장시켜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가 저축되어서 그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왕을 위해서 기도하여 합작품이 나왔듯이 이러한 환난 날의 위기 속에서 비전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금년에 목표했었던 놀라운 배가 운동이 반드시 나머지 3개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소개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려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환난 속에, 위기 속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도를 저축하며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